우리가 계속 이제 야고보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들을 기억해 보면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라 그랬어요. 공동서신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이제 실천적인 측면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 결국에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했습니다. 먼저 낮다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지만 때로는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서는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높아진 신분으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뭐예요?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당당함이 있으십니까? 네, 어깨를 딱 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뭐 부를 자랑하고 뭐 권력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주눅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자랑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은 낮아짐을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낮아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이었는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부해졌다고, 돈이 많아졌다고, 권력을 얻었다고 해서 막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하게, 세상에서도 잘 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라, 그것을 자랑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우리의 인생이 풀의 꽃처럼 지나간다 그랬어요. 풀의 꽃처럼 지나간다는 게 뭐예요?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이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겸손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랑하며 또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에 관한 내용인데요. 처음 야고보서를 나눌 때도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장 2절에서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깁니까? 이 시험이 우리로 인내가 또 연단을 이루고 결국에 이 시험이 우리로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라 말씀했는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굳이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테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테스트 아시죠? 건강검진 같은 게 이런 게 테스트죠. 그죠? 여러분 왜 테스트를 합니까? 테스트를 통해서 어디가 아픈지, 그죠? 어디가 부족한지, 그래서 알고 깨닫고 보완해서 더 건강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의 목적은요, 연단을 통해서 단련해서 더 건강해지고 보완하는 데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은요, 그러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템테이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템테이션은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유혹. 여러분 유혹 아시죠?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유혹은요,
깨워서 좋지 아니하는 길로 인도한다, 이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꼬셔서 나쁜 길로 빠뜨리는 게 이제 유혹이에요. 이러한 유혹을 주는 시험이 우리 삶에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연단을 위한 시험도 있지만 넘어뜨리고자 하는 시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을 잘 보면 시험을, 이러한 유혹, 이러한 템테이션을 잘 참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복이 있다.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는데요. 이러한 유혹을 잘 이기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복을 받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을 받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진짜 그냥 면류관을 받는 걸까요? 그런 의미보다는 구원,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 영생. 우리가 이런 유혹을 잘 이기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의문이 들죠. 이상하다. 이미 나는 구원 받았는데, 그죠? 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죠?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로서 이러한 유혹, 이러한 시험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잘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이겨내야 된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이 그러한 형식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행함으로 이 구원이 어때요?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유혹을 당연히 잘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시련을 견디어내다 참는 자는, 이런 의미는요, 원어로 보면 저항하다는 뜻이에요. 저항하다. 그러니까 맞서 싸우고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듭니다. 왜 이러한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시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가? 여러분, 왜 넘어뜨리고자 하는 시험이 있습니까? 13절 14절을 보면,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런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이러한 시험도 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혹은, 이러한 넘어뜨리고자 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테스트, 연단을 위한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죠? 그러나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시험은 주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래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지는 거, 이러한 템테이션에 넘어지는 것은 우리 욕심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미혹된다는 말은요, 원래 의미는요, 그 영어로 보면 루어라는 뜻이에요. 루어. 여러분 루어 낚시 아십니까? 네, 루어 낚시 해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이제 낚시 가면 루어 낚시를 해봤는데, 루어는요 뭐냐면 미끼예요. 미끼인데 그냥 플라스틱 같은 걸로 진짜 물고기처럼 이제 만들어놨어요. 막 형광색 같은 걸로 반짝반짝 해가지고 어때요? 그거를 이제 낚시를 하면은 고기들이 그 미끼를 보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어때요? 딱 잡아먹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려서 이제 낚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이처럼 우리의 욕심이 이끌려서 미혹된다는 건데요. 사탄이요, 이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진짜인 것처럼 보기 좋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넘어뜨린다는 거죠. 우리의 욕심을 자꾸 어떻게 해요? 살랑살랑 유혹해서 우리로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이요, 뱀이요 하와를 유혹할 때였어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여자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사탄은요 계속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5절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야. 선악을 아는 자가 될 거야.
계속 어때요?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이 중요합니다. 6절이요. 이 하와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본즉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미혹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랑살랑 거짓말로 가짜로 그렇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해서 죄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결국에 그래서 하와가요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줬습니까? 남편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죄를 낳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유혹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뭐에 이끌려서?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만 우리 욕심을 미혹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내 안에 있는 탐심이요 이처럼 미혹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미혹을 당했는데요. 2절 보면 자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일상 중에 잠이 안 와서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걷다가 어떤 장면을 봅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아주 우연하게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목욕하는 모습을 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할게요. 계속 봐야 된다.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 어떤 게 맞습니까? 계속 봐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피해야죠. 근데 다윗은요 이미 마음이 교만해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 나밖에 없는데 뭐 그죠? 그러다가 계속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뻐 보인 거예요. 예뻐 보였다는 게 뭐예요? 욕정에 이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것이지만 이 욕심에 이끌려서 이처럼 죄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3절 보시면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는 거야. 그 여인 누구냐? 너무 이쁘더라. 근데 보니까 이 여인이 누구예요?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충성된 이 신하의 아내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4절 보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게 하고 그 여자를 결국에 취하는 너무도 무서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작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 중에서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짓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요 이 여인이 나중에 임신을 하는데 다윗이요 이 자기 부하를 죽이고 맙니다. 정말 너무도 무서운 죄가 나아진 거죠. 14절 15절 보시죠. 14절 15절 여러분 잘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이런 유혹을 당하는 것은 뭐에 끌렸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시작이 무엇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 사탄이 우리의 욕심을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작은 욕심이 일어나면서 거기서부터 이 무서운 죄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 골리앗이라는 큰 위대한 장군을 그냥 돌팔매로 믿음으로 쓰러뜨린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고 하나님께서도요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러한 다윗도요 이렇게 무섭게 넘어지고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뭐에 이끌려서요? 자기 욕심에, 욕정에, 이 탐심에 이끌려서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냐는 거예요.
그 대단한 다윗이 이 정도면요, 우리는 얼마나 더 잘 넘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심, 여러 시기, 질투, 미움에서 무서운 죄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무서운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속에서 각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다 선하게 앉아 계시고 자 환한 얼굴을 보이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고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적은요,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이 욕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죠. 다윗이 우연히 그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돌려야죠.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연히 그 일을 본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의도한다고 해서 이것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을 보면 어때요? 갖고 싶잖아요. 그죠?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계속 보면서 갖고 싶다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꽃을 꺾는 거예요. 갖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빨리 그 마음을 밀어내고, 그죠?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이죠. 욕심이 날 때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거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큰 이 울산에서 산불이 났지만 작은 불씨 하나가요, 그처럼 무서운 산을 다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죄는요, 맞서는 상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죄는 맞서는 상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욕심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미움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시기가 일어날 때, 질투가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고 있을 때 빨리 정신을 딱 차리고 입을 막고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야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 이게 그거구나. 다윗이 이렇게 넘어졌구나. 하와가 그렇게 선악과를 먹었구나. 뭐에 이끌렸어요? 내 욕심에 이끌렸어요. 이 욕심이요, 갖고 싶은 욕심만이 아니에요. 남을 욕하고 싶은 욕심,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욕심, 그 모든 것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는 이 내면에서 정말 얼마나 더러운 죄가 시작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정말 여러분 진짜 적이 무엇인지 알고 두려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적은요, 내 안에 욕심이에요. 이 욕심에 이끌려서 죄가 나아집니다. 이 죄가 사망을 낳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고개를 돌려야 돼요.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내 안에 미움이 날 때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맞서는 상대가 아니에요. 피하고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상대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6절 17절.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야고보는요, 다시금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권면하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왜 속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가 자꾸 마음을 뺏기는 것들이 그게 진짜 좋은 줄 알고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보면 진짜 좋은 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다 어디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 것에 가치의 기준에 마음을 뺏기고 욕심을 내지 말라. 너 그거 속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니야.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아들을 믿어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느 누구가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제 아들을 내어줄 수는 없어요. 솔직하게. 그죠? 내 아들을 내어준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하시죠? 그죠? 내 자녀를 누구를 위해서 뭐 대신 희생시킬 수 있다.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됩니까? 이거는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사랑이죠. 근데 그렇게 아들을 주신 분이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이미 주셨는데 다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꾸만 우리는 어떤 거예요?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의 가치 기준에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뭐 좋은 차, 좋은 집, 뭐 명품백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마음을 뺏깁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아들이 잘 되는 거, 내 딸이 잘 되는 거,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여기에 또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자책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그렇게 마음을 뺏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진짜 좋은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정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있는데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 18절 말씀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셨습니까? 진리의 말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주님은 낳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정말 좋은 것은 아버지께로 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되느냐?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개그맨 조혜련 집사님 아십니까? 네. 얼마 전에 보니까 막 그 CGN 그 TV에서 50쇼라는 이 성경 프로그램, 성경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그 제가 예전에 전에 교회에서 가르쳤던 이 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목사님 저 그 뭐 어디 뭐 기독교 방송 PD가 됐어요. 그래서 잘 됐다. 진짜 잘 됐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그 조혜련 지사님 그 간증하는 걸 제가 봤는데 원래는 교회를 나가지도 않고 오히려 싫어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 재혼하셨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랬대요. 교회 한 번만 나가면 나 평생 존댓말 쓸게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조혜련 집사가 그럼 뭐 한 번 나가지 뭐 그랬다가 이제 나가서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생기고 특별히 말씀을 읽는데 성경이 그렇게 푹 빠지게 됐대요. 성경을 읽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조혜련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져서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세상에서 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그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죠.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그 축복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 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삶에 시험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미혹이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끌립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욕심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고개를 돌리고 피하고 여기에 이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좋아 보이고 정말 그것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이기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을 같이 함께하고 동행할 때 우리는 진짜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혹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욕심에 이끌리는 걸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도 진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